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고인물 되는 것을 경계하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뭔가 굳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위기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알거든요. 이게 지금 주님이 새로운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이 실은 있어야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알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New World,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게 이제 Take the city, Take 수지. 이 수지는 단순한 어떤 수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출발로 해서 도시를 취하라. 그것은 물론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New World, 새로운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지난주 젊은이 교회에 가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수지구청역 근처에 가서 한 8명, 10명 정도가 또 버스킹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단순한 어떠한 버스킹이라기보다는 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군대로서 이제 정말 진군에 나아가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어떤 그런 환상들이, 어떤 그림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는데요,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그룹을 져서 막 기쁨으로 막 진격해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수지, 어떤 지역도 가고 또 더 넓게 그 다음 지역을 이렇게 막 군대로서 막 물결로 이렇게 그룹으로 한 10명, 15명,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얼굴은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넥스트 스텝, 다음 가야 할 그런 비전을, 또 주님이 계시적 말씀을 부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 말씀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노방 정도가 아니에요. 길거리 찬양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거리에서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릴 때 거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러면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 뉴질랜드나 이번에 머레이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신 그 오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17년 뉴질랜드에서 힘들게 이민 목회 하시다가 이제 어떤 각성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가 셋인가 넷인가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름이 그냥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굉장히 강하게 그 땅을 타락시킨, 원래는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타락한
거기에서 막 기타를 치며 예배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이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 길거리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가 take the city, take 수지. 영적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는 참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과도하게 전쟁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전쟁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좀 거칠어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한 면 저러한 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세속적인 전쟁 영상 자료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어떤 다큐멘터리물이 있어서 실제 진짜 그 베트남 전쟁을 보니까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제 그 영상에 나오는 베트남에 참전한 그 미군 또 종군 기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전쟁을 정리한 내용들을 보는데 결론은 뭐냐면 전쟁은 만만치 않다. 전쟁은 승리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여러 전쟁 중에 실패한 케이스가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수하면서 공산화가 됐고 미국에 있어서는 실패한 전쟁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는 좀 수치스러운 일인데 제 마음속에 알아야 되겠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제 본격적인 군대로 끌고 나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도시를 취하는 이 전쟁에 돌입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우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엇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으로 구분돼서 나간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이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군대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한 정렬되십시오 했던 것은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군대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던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나오면서부터 오와 열을 딱 갖추면서 이렇게 진군에 나가잖아요. 전쟁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배우고 또 다음 주나 또 그다음에 요르단을 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만 14년이 넘었는데 이 전쟁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언제냐면 복음 인카운터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 인카운터 강사분들이나 도우미분들 또 당사자들은 이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건강 문제 또 강사분들 또 복음 인카운터 담당하고 있는 분의 자녀가 막 사고가 나는 일. 지금 23회거든요. 지난 4월 5월 달이 23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그 이듬해부터 복음 인카운터를 했거든요. 근데 복음 인카운터는 정확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했던 분이 제자 훈련 하다가 이제 한 7주차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묻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이 복음 인카운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전쟁이 있지만 이 인카운터 결정적인 이 시간을 앞두고는 정말 난리 버거지게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막 정말 붙잡아주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초창기입니다. 2012년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제 청년들도 함께 복음 인카운터 어른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당일날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뒤늦게 이제 왔는데 막 영적으로 너무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태훈 선교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또 막 여러 중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붙잡아서 위에서는 복음 인카운터 진행하고 밑에서는 그 자매를 붙잡고 진짜 하루 종일, 왜냐하면 이게 막 치열하니까 막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교회에서 청년과 함께 결혼했고,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 생기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대충 학생들은 감을 잡을 텐데 지금은 뭐 대단한 주의 용사가 돼서 멋지게 쓰임 받고 있지만 13년 전 아직 어릴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싸움 속에서 교역자가 또 기도하는 분들이 한 영혼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끝내는 승리하고, 그리고 잘 준비돼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겪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겨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언제나 경험하는 바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공격해 오는지. 주로 이제 얘네들은 실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속여서 얘네들이 한번 막 치고 들어올 때는 진짜 혼이 쏙 나가고 진짜 막 다 망할 것 같고 막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으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칼이 날라오고 어떻게 방패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타격을 입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할 때 하늘이 열려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악한 진을 태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와 또 실제적인 어떤 싸움의 경험들을 충분하게 잘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구나, 정체성이 또 그냥 군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나는 장교다, 나는 일당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막 필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막 칼싸움도 한번 해보시고,
괜히 또 부인과 싸우지 마시고 남편과 싸우지 마시고 정말 진짜 막 기도할 때 어떻게 막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를 어떻게 쓰는지. 얼마 전에 막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 하나님 나라 집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집회를 할 때면 공격이 많이 와요. 막 고민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막 복닥거렸어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이틀쯤 지났을 때 정말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막 힘들다가 밤새 고민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불현듯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다, 그 고백을 한 그 예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 안에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리라. 입을 다물리라. 근데 갑자기요, 진짜 이게 이 영적 싸움은 신기한 게 이기기 전까지는 막 거기에 시달리니까 그냥 마음이 힘든데 딱 돌파하고 나서는 갑자기 마음이 순간 갑자기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복닥거렸던 감정도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갑자기 감정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명쾌해지더라고요. 아, 지금 얘네가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막 흔들지가 보이더라고요. 승리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지금 이게 싸움이구나,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싸움이구나,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를 잘 분별을 하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take 수지, take the city. 이제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어떤 본격적인 선전 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좀 고민이 되기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럼 우리 교인들은 잘 준비되었을까가 일단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학도병은 아닐까? 학도병이 뭔지 아세요? 6.25 때 전쟁 군인이 부족하니까 그냥 중딩 고딩을 한 열흘 정도 간단하게 총 쏘는 훈련시키고 그냥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미숙한, 혹시 우리 교인들이 그런 학도병이면 괜히 이거 선포했다가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겠다,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장시켜야 되겠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 중요한 부대로 정렬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멋진 군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정적 전쟁의 대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땅에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긴장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얘네들의 활동이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쫓겨나리라. 그가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 사탄을 승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탄에게 빼앗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곧 무슨 증거입니까? 사탄이 깨어진 거예요. 언제? 내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사탄은 깨어졌습니다. 예수는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무력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옷을 벗기다, 무장해제하다.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무장해제부터 시키거든요. 총 내려놔, 칼 내려놔, 무장해제 시키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임금의 어떤 권력을 벗겨버리고 무장해제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여러분 그 로마 영화 보면 개선 장군이 어떻게 성으로 들어갑니까? 포로를 벗겨서 그 장군이, 개선 장군이 마차에 막 꽃가루 날리는 곳에 팡파레와 함께 들어가면 뒤쪽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무장 해제된 벌거벗은 적국의 포로들이 끌려 들어감으로써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고 드러내어 벗겨버린 다음에 구경거리로, 그 개선 행진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이기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 심판의 완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법적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취해야 하는 스트러글, 싸움이 레슬링.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레슬링이라고도 표현하고 스트러글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 재림 전까지는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싸움으로 쟁취하는 거고요.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뭐냐? 비록 지금 싸우면서 쟁취를 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결론은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서.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게 이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 가사를 어떻게 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 방송실에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 무엇으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우리 믿음으로 취합시다.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한 번 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무엇으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 승리하였네. 승리하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둘, 셋, 넷.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황제가 등극하여 교회를 잡아 족치고 있는, 교회를 박멸하고 있는 때입니다. 요한도 이제 갇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 나는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인데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게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낙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더 악이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서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은 환난을 지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같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현실은 순교를 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싸움의 시간 또는 정말 어떤 공격이 일어날 때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금성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괜히 전쟁 벌였다가 쉽지 않네,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깨어졌다. 그런데 주님 재림 전까지 그 활동이 허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미 패배했는데 주님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되어 있는 사탄의 활동, 그래서 너무 크게 봐도 안 되고 작게 봐도 안 돼요. 너무 크게 보는 건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가 역사할 수 있는 활동을 크게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초대교회에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황제들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큰 입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어떤 활동 반경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또 정말 예수님이 이기신 거 맞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도 약간 이제 감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목감기에 약간 열도 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저를 이렇게 장악을 하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게 한번 들어오면 며칠을 그냥 몸져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나를 막 지배해 버리니까
막 몸에 오한이 오고 막 근육통이 오고 분기별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제 영이 강건해지면서 제 육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감기 걸리면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로부터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뭐 이 땅에 바이러스들이 많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게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제 몸에 있는 어떤 면역력이 이게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며칠 제압하면 이렇게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저를 제압하면 제가 오늘 맡길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고민했어요. 부목사님들한테 천둥번개처럼 얘기를 할까? 오늘 설계해 주셔야 합니다. 나 오늘 컨디션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런 병영군과 싸우면서 약을 웬만하면 안 먹고 싸우면서 이 몸에 싸울 수 있는 어떤 항체가 더 많이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안 싸우면 약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싸움을 허용하시는, 그 주권 아래 허용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싸움은 주시지 않아요. 주셨다고 하면 그거 이김으로써 너는 더 훈련되라. 훈련해야 배우거든요. 어떻게 할 때 사탄이 도망가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떤 진리로서 싸우는지, 그런 걸 모르면 그러면 너무나 나약한, 진짜 학도병 같은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말씀을 얼핏 드렸을 거예요. 사사기가 되게 안 좋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인데, 근데 주님이 좀 새로운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왜 전쟁하게 하셨는가? 사사기 3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족속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신앙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내버려둔 어떤 죄에 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균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러한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유도 있지만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전쟁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동시에 기드온, 드보라, 그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할 때 승리를 주시는 거구나, 어떻게 300명이 정말 십수만 명을 이기는지, 어떻게 그 여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적들과 싸워 이기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칼을 쓰는 건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업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힘들지만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의 영적인 문제들 또는 그러한 종류의 악령들은 쉽게 제압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강하기 때문에 금식 외에는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도 살필 텐데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하이라키, 어떤 질서들이 있어요. 약한 영적 존재들이 있고 더 상위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잖아요. 근데 이기면 유업이 주어지고 이기면 전리품이 주어지는데 그 유업과 전리품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고 강한 영적 권위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너 이러한 싸움도 너 이기니? 이거 쉽지 않은 스파링이야. 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 해봐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욥을 믿으신 거거든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욥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7배나 더 풍성하게 유업을 주시잖아요. 물론 구약은 그것이 물질적인 거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잘 극복할 때 그 류의 악령, 그 류의 영적 세력들, 그 종류의 시험은 이제 다룰 줄 아는 10부장 소대장이 아니라 50부장, 중대장, 100명, 100부장,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파워풀한 그러한 용사들로 주님은 유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제대로 안 싸우고 이 부분에 자꾸 뒤로 밀리니까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요. 너무 유업이 없어요. 너무 영적 권위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만큼 가정 하나 구원을 하지 못하니, 요만한 문제 하나, 내 직장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요런 바운더리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작은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작은 전쟁에 승리하여 결국 골리앗과 이겼고, 결국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장수가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전쟁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발판으로 잘 승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서 요만큼 시험 당하면 또 도망가고, 요거 시험 당하면 또 절망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그러면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돌파하고 이것도 돌파하면 주님은 더 넓은 지경을, 아름다운 지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말씀 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 문제 있어, 시험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정확한 진리, 균형 잡힌 진리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괜찮아, 너 담대하고 평안을 누려. 왜냐하면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전쟁의 대전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작. 자, 한 번 더 크게. 시작.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뒤에 가서 좀 다룰 거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에게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몸이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승리의 권위를 몸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뱀과 전갈은 사탄, 귀신의 세력을 의미하지요.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권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Take the city. 도시의 어떤 영적 힘을 취하는, 이것이 되려면요,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활용하고 싸우면 이게 내 것으로 온전하게 근력이 발달이 돼요. 여러분, 사람 몸에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복근 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개발이 됩니까? 사용할 때. 운동하는 거는 거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몸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승리하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나의 유업이 돼요? 사용할 때. 막 힘들지만 내 것입니다 하고 또 믿음으로 쓰고 또 쓰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운동해 보신 분 알잖아요. 자꾸 쓰면 어느 순간 거기에 막 딱딱해지면서 막 이제 힘이 발휘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근력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너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사용해도 그냥 다 뭐 사회 뭐 보장 시스템이 그냥 병원 가고 또 뭡니까 뭐 아무튼 그냥 웬만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어려운 지역에서는요 진짜 요만한 문제 생겨도 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심지어는 뭐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끼니가 해결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은 뭐가 유익한지 아십니까? 이 영적 근력을 활용합니다. 주님 오늘 밥 주세요. 주님 오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매달려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권위가 운동이 되면서 이게 발달이 되면서 주님의 권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돈 많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근력을 안 써요.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 근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이제 눌리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근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위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주님, 그것을 내가 take it, 취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믿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권위들이 막 근력들이 막 복근이 나오고 막 가슴, 이거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갑바근, 아무튼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영적으로 진짜 멋진 군인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쫙 정렬된 멋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아서 막
다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막 근류는 하나도 없고 막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권위를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와도 막 나약한 죽은 낙엽처럼 쓰러지는 존재라면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주어졌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인카운터 때 보면요, 진짜 뭐 요번 인카운터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앞두고 한 일주일 뭐 어간 앞두고요, 뭐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 참석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막 자녀들의 문제, 막 건강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진짜 난리야 난리.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할렐루야, 그때 뒤로 물러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요. 오직 믿음으로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난 뒤로 물러나지 않아. 그래서 그때 막 강사 도우미 뭐 인카운터 팀들이 막 모여서 또 목장에서 막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 막 믿음 주십시오 막 하니까 결국 낙오되지 않고 다 장례 남문까지 막 오후라도 막 와서 결국은 통과한 거거든요.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인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지요. 믿음의 방패.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이것으로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쏠 때 막 어떤 불화살입니까? 낙심의 불화살. 약점을 건드려요. 항상 보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에서 이제 막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막 낙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냥 자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 마귀의 그 거짓의 불화살을 딱 막으면서 이 안에 막 믿음을 막 강하게 하고 담당할 때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다가 됐다 싶으면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개면서 사탄은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권위가 막 부어지면서 이제 전리품이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용하면 이기고 사용 안 하면 진다.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권위가 이미 주어졌는데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사용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잘 우리가 훈련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기도가 늘 싸우듯이 막 떠나갈지어다 끌어질지어다 맨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누굴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을 속삭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올려드리지만 전쟁이 느껴진다. 전쟁이다. 뭔가 묶임이 있다. 내 안에 묶임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뭔가 묶임이 있다. 우리 목장 안에 묶임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배하다가 사랑의 모드에서 갑자기 전쟁 모드로 바뀌면서 이 새끼 어디 있어?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주님 어떻게 공격해? 어떻게 내가 대적해야 됩니까?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때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뭉뚱그려서 싸우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명하셨거든요. 이 벙어리 되고 또는 이 문둥병, 그 구체적인 그 영의 실제를 폭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적할 때 그때 드러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직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왜 그럽니까? 지금 뭐 분위기가 이게 왜 그러죠? 뭐지요?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되죠? 주님 여기 지금 칼이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를 쳐야 됩니까? 낙심하게 하는구나. 낙심하게 영은 예수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낙심의 공격을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거 폭로가 되면서, 폭로가 되기 전에는 이게 속여서 내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 있냐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딱 폭로될 때 이게 속임수였구나. 그때 갑자기 이게 묶임을 풀면서 이 마음이 자유해지면서, 하나님, 내가 낙심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사용하면 이기고 사용 안 하면 진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직관적인 지식의 어떤 은사도 필요해요. 지식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싸움이구나,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 무슨 어떤 틈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주님 주시는 권세로, 또 권세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떤 권세, 어떤 권세, 거기에 치유의 권세도 있고 정결의 권세도 있고, 그 권세를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칼을 뽑아서 정확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넘어가고, 자, 마지막 부분, 좀 적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지난주였나요? 그 선스 오브 갓에 대해서 뭔가 아무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젊은이 교회에서 좀 풀어냈는데, 글쎄 오늘 뭐 그때 그 워딩으로 디테일하게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원리만 좀 나눌게요. 자, 적들이 어떠한 진을 치고 있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어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씨름, 스트러글, 또는 다른 영어로서는 레슬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고대의 올림픽 경기에 어떤 서로 막 맞닥뜨려 싸우는.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근데 이 적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탄이다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디테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냥 사탄 이렇게만 알아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되시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전쟁과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4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라고 할 때 더 rulers, 통치자들, 지배자들, 권세자들, 헬라어로 아르카인데요. 이것은 영적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고위 권세입니다. 사탄이라고 지명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치자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최고의 그 악령의 우두머리고, 그 아래 중에 높은 직급의 권세예요. 그게 룰러스, 통치자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이 이제 중요한 어떤 기도로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질 않아서 21일 금식을 막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던 시기에 21일이 끝날 쯤에 이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영어로 보니까 But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페르시아 왕국의 프린스, 군주입니다. 군주. 이게 아까 에베소서의 룰러스예요. 룰러스. 뭔가 고위급의 어떤 힘을 가진 영적 악령의 직급 높은 어떤 그 통치자가,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Then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그 군주들 중에 chief, 높은 더 큰 힘을 가진 미카엘이 도와주어서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뭐 페르시아의 어떠한 육적인 군대와 장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면 고대 대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뭔가 중요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의 군주 중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어떠한 세력의 가장 더 위에 있는 더 천상의 미카엘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천상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뿐만 아니라 더 그 아래에 어떠한 힘을 가진 어떤 영적 체계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자, 권세들, 영어로는 authorities, 이것은 뭐냐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인데 이 권위로 세상과 사람을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은 영입니다. 영. 거기에 딱 지금 억눌린 사람들은요, 그 안에 체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거기 두려움에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억압,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정말 폭력으로 막 지하다라고 하는데 막 서슴없이 막 자폭을 하는데 엄청나게 눌려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게 단순한 어떠한 지배 체계가 아니라 정말 어떤 강력한 악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어떤 인권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authorities,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진 어떤 힘에 의하여 세상과 사람을 종교로 또는 정치로 누르고 있는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하이라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 룰러스, 오소리티스, 그 아래 또 이런 세력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을 보면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어두운 이 세상의 powers, 어떤 지배자. 근데 이런 경우는 문화, 사회, 법, 이런 영역 안에 어떠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탄적인 문화, 그런 노래 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옛날에 뭐 헤비메탈 음악에 막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힘을 가진 자인데 그 아래에 문화 속에, 종교 속에, 정치 속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그런 법들을 막 통과시키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지금 어떤 정말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파워, 힘을 가진 이 어둠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법과 질서와 문화와 어떤 힘으로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보니까 spiritual forces of evil, 그러니까 하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forces,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영역을 귀신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귀신은 가장 요 세계에서는 아래에 있는 직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막 움직이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세상을 막 혼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귀신들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막 어떤 문제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존재, 위로부터 파송받은 가장 아래에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군대로서, 영적인 군대로서 어떤 가정에, 또 어떤 학교에, 그리고 어떠한 도시에 막 뭔가 활동을 하고, 그 위에 파워, 그 위에 authorities, 그 위에 rulers, 그 위에 사탄이 어떤 굉장히 조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기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됐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승리한 권세와 승리하는 그 능력을 예수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죽음, 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주니까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시를 취하라, 소지를 취하라가 그 일맥으로 오는 명령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를 해요? 음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까 했던 사탄, 룰러스, 오소리티스, 파워스, 또 영적인 귀신의 역사들, 그렇게 해서 막 사회와 문화와 막 정치와 이런 세계에서 막 붙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스 오브 갓이 구약적인 고대 근동의 어떤 사고방식 안에 뭐냐면, 그 타락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사들의 위치였다가 변질돼서 이 세상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그 그림이 구약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그 악령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그 세계관 속에서 영적 존재가 어떠한 싸움인지를 쭉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것을 깨트리고 거기에 있는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게 하는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피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된 타락한 선스 오브 갓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예수의 권세, 그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분의 권세를 몸으로서 받아서 걔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계 안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세력을 깨트리면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번개처럼 땅에 떨어뜨리게 하면서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을 구원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 그 임무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은 곧 용사고, 교회는 곧 그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면 곧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깨트리고 해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지의 어떤 중요한 지역들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만들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찬양하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땅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와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 악령들의 어떠한 힘을 무력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와 통치가, 우리가 수지구청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 그것에 주의 임재가 임할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주님의 구원이 이 땅을 덮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4장이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트리잖아요. 이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관심했던 자들도 이게 깨어져서 거쳐지면요, 힘을 잃으면요, 갑자기 이게 안개가 거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어두웠지만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열고 부흥이 임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역전돼서 막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막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뭐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막 이게 이제 악령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주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될 것이고, 어둠의 왕국의 어떤 권위들이 무너질 것이고 약화될 것이고,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이 열릴 때 주의 나라가 임하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지에서부터 수원, 광교, 더 나가서 분당, 서울, 그리고 열방, 북한, 이 훈련이 된 군사, 이 근력이 막 개발되고 막 무장되고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용사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젊은이, 우리 장년, 청장년, 머리가 하얀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군인들이 착 정렬돼서 10명 정도만 나가도요, 막 마귀가 막 벌벌 떨고 하늘을 열고 주께서 임하시게 하고 그곳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사로서 나아갑시다. 학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 장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는 이 도시의 주. 초청합니다. 우리 미리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고요.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 또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주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저를 바라보십시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다시 한번 처음 노래합니다. 주님의 신뢰 주님의 땅을 공부를 나갑시다. 이 나라의 주 대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나라를 향하여 선포합시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나라에 이루어지리 이것이 싸움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전략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맹함과 유다의 사자의 담대한 심령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이들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무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미 들려주신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올라오시고 밑에서 기도할 분들은 박수 들고